시작할게요. 저희가 이제 예레미야서 18장에 들어왔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냐면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데 혹은 이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상을 보여줄 수 있고요. 혹은 그냥 말씀으로 하실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토기장이에게로 직접 데려가십니다.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벗은 몸으로 있어라 혹은 뭐 누구랑 결혼을 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음,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이 현실에서 직접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실이고요. 직접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토기장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만들다가 망가졌더니 그거를 다시 만들었어. 그게 가능하겠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실 수 있죠. 혹은 그것을 이상으로 머리에다가 해가지고 보여줄 수도 있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직접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넌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뭘 해야 되냐면 순종해야 됩니다. 현실에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험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순종해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죠. 갔더니 거기에서 본 게 뭐예요? 정말로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봤더니 진흙으로 토기장이가 뭔가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만들고 있는데 때마침 그 손에서 그 토기가 퍽 터져 버렸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쵸? 그리고 그 터진 거를 토기장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자기가 원하는 걸로 만들어내는 걸 봐요. 그러면 토기장이는 실패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토기장이는 실패한 적이 있는가라고 할 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아이고 터져버렸네 라고 봤지만 토기장이는 실패가 아니에요. 그쵸, 이거는. 음, 왜냐? 자기가 목적한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 중간 과정에서 그 토기가 이렇게 됐는가, 저렇게 됐는가, 라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토기장이는 결국에 그 그릇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다시 순종을 해야지만이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음, 허리띠도 결국에 예레미야가 순종을 해야지만이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이런 문제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임의로 머릿속에다가 팍 집어넣어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순간에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왜 오라고 하셨을까? 계속 질문하겠죠. 스스로 순종하는데 경험할 때 그냥 경험하는 게 아니라 계속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 말씀이 도저히 뭔지 모르겠다. 이상을 봤다. 다니엘이 이상을 봤죠.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그래서 계속 찾아요. 그게 뭘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너무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계속 알고자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말 완벽한 어떤 세팅이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동떨어진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 그냥 순종했다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때 비로소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흐름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기억나세요? 거기에서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날 거다 그랬죠. 그 포로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날 여기에 왜 보내셨지? 지금 이것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계속 찾게 되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와, 도자기 잘 만든다. 신기하네. 그런데 그게 터져버렸네. 이렇게 끝날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계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흐름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5절부터 읽어보세요. 18장 5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아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너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습이 정확하게 오늘 나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는 형태다.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손에 있는가? 토기장이의 손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망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아직 너희는 내 안에 있다라고 하시는 희망의 말씀이에요. 그리고서는 이 이야기에서 너는 아직 내 손에 있지만 자, 보자 하면서 7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다 읽어보셨니까 결국에 토기장이의 이 비유가 아니죠. 토기장이의 예화도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거를
표상이죠. 토기장의 이 표상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이신 후에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리고 이들이 지금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돌아오지 않고 이방에 간다라는 게 어떠한 의미이며, 설령 내가 어떤 임의의 나라를 멸한다고 하자, 어떠한 임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자, 거기에서 내가 이 백성들이 나의 말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에 따라서 나의 뜻을 돌이키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가 어떻게 하겠니? 라고 하는 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아직 그 토기가, 아시겠죠? 그 진흙이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망가진 상태, 실패한 상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음, 지금 이 이야기를 보이시는 이유는 뭐예요? 누가 봐도 망가졌다라는 거고요. 누가 봐도 실패한 상태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 손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보살핌 아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와서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전할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전했을까요? 빨리 돌이키라고. 걱정하지 마. 그랬을 리는 없겠다. 네. 자, 그 어떻게 전했어야 되냐면 예레미야는 같은 거를 그대로 해야 돼요. 음, 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하신 방법 그대로 전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도 뭐라 그럴 거예요? 와서 봐라 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부른다, 갑시다 해서 다 올까요? 그렇지도 않겠죠. 오는 사람들은 오겠죠. 왔다면 뭐 비웃으려고 온 사람도 있을 테지만 왔다면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지금 실패다라고 하는 거에서 어차피 우리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아싸리 따르게 가버리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실패는 없다. 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결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여전히. 그런데 너희들이 날 떠나서 이방을 섬기고 하고 있다라는 걸 내가 실패라고 하지 않고 내 손 안에 있으니 나에게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를 세우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완전한 단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요, 이것을 보고 나서는 뭐라고 하나 볼게요. 18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네, 지금 예레미야가 이것을 전하고자 하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 듣기 싫다. 예레미야를 없애자. 우리한테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 지혜로운 자의 책략 이런 것 끊이지 않을 거니까 이 예레미야만 없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흥미롭죠? 우리 오늘 이것만 해도 정말로 큰 이득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친절하게 여러분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 저 토기장이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그 토기장이가 망가졌더니만 다시 또 막 만들어. 자, 저렇게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망가졌지만 그분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실 것입니다.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 오세요. 왜 이방한테 갑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막 이야기했으면 여러분이라면 아, 그렇구나 하고 들으면 좋겠죠. 그렇죠? 너무나 좋은 말이잖아요. 어디에 봐서 이게 험한 말이 있어요? 뭐 어디 봐서 힘들게 보이는 게 있습니까? 각기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와라. 어떤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없죠?
음, 자기가 망가졌다고 생각을 안 해서 그런가요? 자꾸 망가졌다 하니까? 네. 그게 답이 나오는 게 1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 다시? 어,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네, 이 사람들은요, 이미 자기의 길이 정해진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돌같이 굳은 마음, 나중에 에스겔에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음, 자기의 길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리 호소를 하셔도 그들 스스로가 이미 판단이 끝났습니다. 판단의 심판이 끝난 상태예요. 심판이 끝남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마치 그 폭주하는 그 기관차처럼 자기들이 만들어낸 결론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딱 아셔도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뭐 다 얻었다 할 정도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마치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겨진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뭐 신앙으로서 나의 역경을 이겨내고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본질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하고 있냐면 내가 임의로 놓은 결론을 향해서요. 막 달려가는 거를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어떠한 특정한 이상적인 존재를 만들어 놨다 그러잖아요. 그거랑 매우 흡사하게 어떠한 결론을 내어놓고요. 그리고 그 결론을 향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막 해야 된다는 생각하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를 신앙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착각한다라고요.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요시야 때 사람들이 정말로 대대적인 신앙 개혁을 했잖아요. 태양상 다 부시고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 그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깨어 있다라고 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 변화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한 거 보니까 예레미야가 말하는 걸 계속 들어보니까 그들의 한 모든 거는 겉만 있고 속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 강조했던 거가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가 이사야도 그랬죠? 똑같이 너희는 마당만 밟고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예레미야 때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예언된 왕의 성취가 끝났음에도 더 이상 엄청난 번영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리막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열심으로 뭔가를 바꿔보려고 했지만 껍데기밖에 없는 상태에서 계속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좀 뭔가 자연스럽게 자기들을 이렇게 더 그럴싸하게 띄워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된 약간 교착 상태에 있게 되었어요. 제가 이거를 교착 상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개혁을 이뤘고 그리고 또 그 개혁에서 모양을 유지해야 되는데 내 안에 내실이 없으니 껍데기밖에 없죠? 그러니 그 안을 무언가로 만족으로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신앙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했던 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은 계속 확인해서 내가 느껴지는 게 아닌데, 뭐 부부 관계에서, 연인 관계에서 나 사랑해, 사랑해. 계속 그걸 확인해야지만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큰 문제인 것처럼 지금 딱 요때가 뭐냐면 뭔가 개혁은 했고 하지만 잡히는 게 없는데 계속 확인하고 싶은
그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상황에서 자기는 계속 뭔가를 쥐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너네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상충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똑같이 나중에 이제 시드기야 왕 나와가지고 이제 이후에 나오겠지만 바벨론한테 항복해라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왜 듣기 싫어할까요? 자기들이 택함 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멸망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면은 될 거야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바벨론한테 항복하는 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항복하자 그래요? 애굽의 도움을 받자 그러죠. 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바벨론한테 안 된다. 절대로 바벨론한테는 고개 숙일 수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애굽한테는 달려간다. 성립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들의 지혜, 자기들의 책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시대에 볼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율법에는 사람을 죽이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로마 사람들한테 팔죠. 로마 사람들한테 죽일 때 예수님을 죽이라 그럴 때 우리한테는 왕이 없다. 우리한테는 누가 왕이다? 시저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그들의 논리에서는요, 그들의 신앙에서는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데 이거는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로 미친 듯이 달려가요. 음, 그 예레미야서의 이야기, 후반부 이야기는 제발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우는 게 예레미야거든요. 음,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게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할 때 대체 어디가 좋은 걸까요? 바벨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바벨론이 나을까요? 아니면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신 애굽에 이집트에 가는 게 맞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나라면 믿자야 본전인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바벨론이 낫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죠. 그- 그런데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서는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딴 사람들은 너가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에레미야가 틀렸다. 우리는 이렇게 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그게 더 이렇게 믿음이 가지 않나? 그냥 그렇죠, 그렇죠. 그게 더 믿음이 가지. 다수가 있으니까 더 그럴 수 있겠죠. 그렇. 자, 일단은 여기까지는 너무 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완전히 나는 하나님 미워하는 상태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예요. 음, 그런데 왜냐면 정말로 대단한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음,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도 믿고요. 거기다가 더 멋지게 하늘의 여왕에게도 예배를 하고 하나씩 하나씩 더 넣기 시작한 이야기가 이 이후에 나와요. 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장황하게 계속해서 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결론으로 가야 되거든요. 자기들 생각에는 우리가 애굽이랑 연합을 하고 또 이런 걸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우리가 이겨낼 것이고 라고 하는 결론을 이미 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볼 때 이미 실패한 거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돌려놓자라고 길을 정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 토기장이 터졌지 새롭게 할 수 있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라고 이야기하는 이 간단한 문제를 내가 이미 어렵게 다 해결해 놓을 거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려운 방법을 가진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라고 하는 거를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경험 다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문제인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라는 게 너무너무 쉬운 문제인데, 그게 죽도록 싫어. 왜냐하면 이게 너무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너무 나에게 큰 무언가가 된 거예요. 내 신앙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든 예레미야를 죽이자.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제사장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정말 끝없이 결국에 하나님께 주실 거니까 이 예레미야 없애버리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간단하고 가장 분명하고 온전한 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복음을 듣고 싶지 않는 마음. 19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네, 이거 보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제단 아래에 순교자들의 영혼이 언제 내 핏값을 갚아주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라고 한 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관점을 읽으셔야 돼요. 예레미야 역시 지금 같은 관점 속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귀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네, 멈춰 너희 보세요. 자, 이때 토기 장이가 토기를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돈을 주고 사요. 다 행위예요, 그쵸? 그 토기를 사서 어디 가냐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 갑니다. 흰놈 아들 골짜기 기억나시죠, 여기? 아들, 자식들의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이상한 신 섬기는 데까지 갑니다. 거기에서 장로들과 어른들, 이제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사이 앞에 가가지고, 자, 뭘 보여주는가? 3절.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것에 채였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네, 멈춰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재앙을 선포하는데, 이 재앙을 선포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듣고서 이제 예레미야의 그 고자질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가?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예레미야는 그저 말을 전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때에 하나님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그 당시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더러워졌던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이 한 게 무엇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요, 하나님이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명한 적이 없다라고 나오죠. 5절 후반부에, 그쵸?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했다라고 하는 걸로 해석해 왔었다라는 거 보이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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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다 이방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받아들이냐면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분명하게 말하기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읽어볼게요. 재앙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 앞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자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네, 여기서 또 보면 내가 하면서 재앙 선포할 때 거기에 주권을 말씀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죠. 음. 그래서 이 재앙마저도 이방신이 나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음. 음. 이 모든 것 전부 다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미움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 역시도 사랑이에요. 누가 제 아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매를 대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대야 돼요. 다른 사람이 매 대는 거는 저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부모의 마음 그 이상의 창조주의 마음이겠죠.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0절 보세요.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네, 자 이거랑 우리 십계명이 금송아지 때문에 깨어지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연결시키실 수 있으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 십계명과 여기에 옹기 이게 같다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장면을 보시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백성들 앞에서 깬 모습, 옹기를 백성들 앞에서 깨는 모습. 그러면 신기하게도 우리가 또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십계명을 깨고 나서 하나님이 그 십계명 조각을 다 잘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잘 붙여가지고 가져와라 그랬어요? 아니면 새로 만드셨어요? 새로.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묵상이 확장될 수 있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옹기를 깨시는 이유는 결국에 그것이 깨지는 이유가 뭔가라고 했을 때 장인들이 이건 아니야라고 깨버리죠. 원하는 모습으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새롭게 만드신다. 그래서 제가 십계명과 옹기 이야기를 연결시켜 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이 더러워졌고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이러한 심판을 행하실 거다. 근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계속 같은 의미로서 사용하는데 이게 좀 달라져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고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보시면 도벳에서 예언을 하고서요. 이때는 앞에는 장로들과 제사장 앞에서 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가 성전에까지 올라가서 이것이 하나님부터 확정된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전면전을 선포한 거랑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정도로 도전적인, 그러니까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요. 저기 쭉 올라가셔서, 예언. 7절 보세요. 7절.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네. 그 자, 여기 보시면 계획이 나오죠. 예. 응, 계획. 이게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사람들이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가는 곳이 이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시는 것 목적이 아니에요. 그 계획을 무너뜨리시는 것이 목적이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계획을 맞게 하려고 예레미야를 죽이고 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마치 선전포고처럼 성전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20장 와보세요.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네,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가 한 거에 잘못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성전의 총감독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한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 많은 일을 하셨지만 제사장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고랑을 채워가지고 가둡니다. 그때 3절 다음날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네, 이 바술이라고 하는 이름 의미가 있나 봐요. 근데 마골 및 삽입 맞죠? 그거 주석 찾아보시면 두려워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두려워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또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엘리사 때 그 둘러싸여 가지고는 사람들이 당나귀 머리 먹고 자식도 잡아먹고 막 그랬었죠.
그러다가 문둥병자들이 가가지고 확인하고서는 야, 아니다. 그랬더니만 거기에 군대 장관이 그러잖아요. 하늘이 열려가지고 네? 음식이 쏟아지지 않는 이상 그럴 수는 없다라고 했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때 엘리사가 너는 그것을 볼 거지만 그것을 먹지 못할 거다 하고서는 죽어버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보통 신기하게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 존재들에게는 그 사람이 마치 어떤 표상처럼 등장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에스더에도 모르드게를 싫어했던 하만도 결국에 어떻게 죽는가라고 하면 나무에 높이 달려가지고 죽게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지금 예레미야를 고랑에 하고 이렇게 핍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마골 및 삽입, 사방으로 둘러싸인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가 바벨로나에 넘어갈 때 칼로 죽게 되는 그 장면 속에서 너가 표징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5절, 6절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내가 잠시만요. 여기서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바술이 왜 이렇게 욕먹는가? 바술이 왜 예레미야를 괴롭혔는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다수흐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 이것 때문이에요. 거짓 예언. 그럼 이제 거짓 선지자. 음, 이제 오늘 제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함이 됐던 거에 결론이 나왔어요. 음, 우리가 시작할 때 사람들이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뜻한 대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걸 신앙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 할 때 너무나 용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가둬버리고 그쵸? 핍박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였던 거야. 음, 성전 총감독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요한복음에 공부했던 것처럼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당시의 지도자들과 같은 그러한 흐름으로서 일을 하셨다면 뭐 다 예수님을 추앙하고 난리를 쳤겠죠. 자기가 오른쪽에 서겠다, 왼쪽에 서겠다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사장들이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한다 그랬는데 혹시라도 제자들이 와가지고는 예수님 시체에 훔쳐가고서는 부활했다라고 난리치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다가 봉인 좀 해주고 경비도 좀 세우시고 해주세요. 그랬더니만 빌라도가 너한테 군사도 있고 다 했으니까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자기들이 세워놓은 경비가 와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 라고 얘기하니까 돈을 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만약에 위에 선에서 뭐라 그러면 우리가 가서 잘 어떻게 마무리해서 없던 일로 만들어 줄 테니 너희들은 그냥 거짓말로 없었던 일로 말해라. 라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요, 십자가에 있을 때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저가 많은 사람들은 구하였을 때 자기는 구할 수 없는다. 이러면서 놀리잖아요.
내려와라. 그럼 믿겠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죠. 음, 그러면 제사장들은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음, 그렇지 않아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안 믿죠. 오히려 그거를 없었던 일로 만들려고 그러고 오히려 제자들까지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안 믿을까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끝없이 죽일 거예요. 음, 저는 제가 예수님이면 아마도 부활한 다음에 제일 먼저 가가지고 이 새끼들아 봐라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적을 보이지 않으시는 이유가 표적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봐도 안 믿을 거예요. 끝까지 안 믿을 거예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마골 및 사빕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딱 주고 나서는 그 사람을 부를 때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이제 예언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자기의 존재가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거랑 안 맞아요. 분명히 이 사람은 멸망하지 않을 거고 우리가 승리할 거고 우리가 아시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멸망할 거고 너가 그 공포의 그 핵심이 될 거고 그리고 너는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죽을 건데 단 한 명도 너에게 속한 그 어떠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너의 모든 친구까지 다 너 때문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잔인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지금 이 거짓 선지자의 문제, 거짓 예언을 들은 것에 대한 문제가 정말로 얼마나 큰 문제, 큰 그 신앙의 함정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들은 좋은 거야. 잔소리는 그만하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지금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아예 없었나 봐요. 음, 사람들이 조롱을 한대요. 그 다음,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저는 이거 정말로 정말로 경험을 해봤거든요. 음, 이거는 제 경험이에요. 정말 너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짜증나게 하니까. 음, 그래서, 진짜 나는 안 한다. 이거 못 해먹겠다. 내가 이거를 왜 욕먹는데 왜 하냐,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음, 사람들이 다 싫었어. 그냥. 모든 인간들이 다 그냥 저게 인간이야 싶고 막 싫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는 내가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응, 응. 저는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마음은 저 정도 인간이 느끼는 그런 마음이 아닌 거야. 왜냐하면 이거는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안 하니까 답답해 이거지. 예레미야는 자기의 민족이 죽는 문제예요. 음, 당장 돌이 굴러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계속 읽어볼게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자,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는 사람들의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과 사람의 뜻을 전하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겠죠.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결국에 사람의 뜻을 말해주는 선지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뭘 원하냐면 자기의 뜻이 살아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떻게 하면 예레미야를 넘어뜨릴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낫게 될까라고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겠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참 무서운 상황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요. 계속 예레미야한테 나타나셔서 내가 맞았고 너가 계속 될 거고 막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한테 한 번 말씀하시고 침묵하고 계세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예레미야서 읽을 때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예레미야가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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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막 얘기할 때 하나님께 한 번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는 변함이 없고 여전히 그 말씀은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은 예레미야서에서 보실 수 있어야지 돼요. 음, 그 갈등을 보실 수 있어야지 돼요. 절대로 하나님 사람들이 그러는데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나 역시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었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의탁하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해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욥이 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같은 그 탄식을 합니다.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네. 지금 예레미야와 욥 똑같죠? 그러네. 욥은 외적으로 고난받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면 예레미야는 내적으로 느끼는 고난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모든 고백은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라고 하지만 둘 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좀 더 발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게요. 음, 우리가 따로 욥기는 공부한 적은 없지만 우리 성경 읽으면서 욥기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들이 조금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예레미야는 뭔가 좀 결이 달라요. 음, 예. 이사야서랑 결이 완전 다른 거 보이시죠? 그쵸? 마치 제가 이렇게 한국말도 짧고 영어도 짧고 어휘력이 바닥을 치고 있는 중이라 잘 묘사는 못 하는데 다음 시간에 요 부분이랑 요 3장에 나온 부분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네. 욥이 갖고 있는 질문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답 안 하시죠?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믿죠. 근데 욥의 친구들이 욥의 말 맞다 그래요? 다 틀렸다 그래요? 틀렸다는 거죠. 다 틀렸다 그러죠. 지금 욥한테 정말로 많은 선지자들이 앞에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앞에서 난리 치죠. 욥을 맞다 그래 틀리다 그래요. 다 틀리다 그러죠. 지금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만들어서 이제 시드기야 왕까지 이야기가 가면 예, 좀 더 이야기가 살아나게 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